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인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생각, 네 생각이 안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한 믿음의 길을 가면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상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되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치자면 전 세계 최고의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믿음이 아니라면, 말씀대로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구원한 바가 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치자면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치자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열정과 열심,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가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가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발길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은 중요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치자면 이단들이 아주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치자면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을요, 따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뭐 열정으로만 치자면 이단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복도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제일 먼저 맛봐야 돼요. 그 열심으로만 따지자면, 그 열심으로만 따지자면 사실은 무속인들이 훨씬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은 맨날 엎어져 새빨 자고 막 이렇게 새벽에도 그냥 갱신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이게 뭐 새벽에 막 못 나오기도 하고 막. 근데 무속인들은 안 그래요. 새벽에 뭐 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냉수 마찰해가지고 있죠. 냉수 확 퍼가지고 막 정신 팍 차리고요. 옷도 딱 입고 그냥 그 정성으로 따지자면 저 같은 목사 100명도 못 당해. 정성으로 따지자면 그런 무속인들 따지자면 정성으로 치자면 나간 사람 100사람도 못 당해내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으로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지만은 근데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거 왜 그러죠? 그 내 경건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무슨 뭐 얼마 그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무슨 뭐 지식이 대단해가지고 뭐 기도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내세에 천국 들어가는 게 맞지만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형통한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삶이 꼬인다, 불통한다, 이래저래도 막힌다, 되는 일이 없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성경과 달라요. 뭐 NCCK 한국 뭐 기독교회 협의회 거기에 또 이홍정 씨가 또 총무로 또 연임됐더라고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그래서 석탄이라면 그 절에 가가지고 그 막 부처님 모심을 뭐 어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목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목사지 그거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는 됐지만은 그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뭐 평화를 중요하는 것 같고 뭐 남북 뭐 교류에 힘쓰고 종교 간의 뭐 대화 평화 이런 거 힘쓰지만, 그리고 목사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속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소속이 다르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 소속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은 받지 못하고 위로만 받습니다. 위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는 갔지만 상급 받았어요? 김태식 장로님? 뭐 받았죠? 위로 받았잖아요. 위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지옥 가지 않을 그 믿음 가지고 지옥에는 안 가고 천국에는 갔지만 상급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줬다고, 위로해 줬다고. 그래도 뭐 지옥에 안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옥에 안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기 바라요.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 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이런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그 형통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 겸손히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묵상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되어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껍데기만 나고 내용물은 주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을 해. 아니에요. 나는요, 십자가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탁 보면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란아. 또 목사님 날 언제 봤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 이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입을 의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가끔 기도하다가 이랬다고요. 내 사랑하는 종 이병천 목사를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아주 웃겨. 그 입이 누구 입이요? 내 입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이비도 그런 사이비가 없는 거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훅 부어지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훅 부어진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훅 부어진다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그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훅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27절에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야. 모든 필요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윤택함, 넉넉함, 풍성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종의 샬롬을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의 종도 샬롬, 형통케 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말할 것도 없지. 아니 그 노예들도 잘 되는 것을,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아들, 자녀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찌드는 거 원치 않으세요. 병에 찌눌리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불통함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그의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세요. 하물며 그 자녀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가운데 행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기대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야 돼. 그러면 잘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거라고요. 여호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판에 넣고 읊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울다가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진짜 그게 무슨 기도야. 한탄이지, 신세 한탄이지. 속은 후련한 것 같아. 울고 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위로 준 게 아니고 그냥 한풀이 한 거예요. 한풀이.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하고 한풀이 한 거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아주 웃기는 게 많아요. 무슨 뭐 전인 치유니 뭐니 한다 해서 내적 치유니 뭐니 한다 해가지고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받고 거기서 세미나 가면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신문지로 이미 종이 뚝뚝뚝 말아가지고 여기다 뭐 하나 놓고 이거 당신이 괴롭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들겨 패라고. 바닥 두들겨 패라고 막 그래. 그럼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그러면서 그게 내적 치유라는 거지. 웃겨 진짜. 아니 그런 이상한 치유사역 단체가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도 주야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훅 부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 반응,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훅 부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 예배당에 오는 게 기뻐져요. 예배당에 오는 게 기뻐져요. 왠지 교회 가야 될 것만 같고, 왠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냥 가면 평안하고, 그래서 그 성전에 와요. 그래서 기도해요. 피곤하면 벌렁 누워서 자요. 근데 그게 복인 게, 자면서 꿈을 꿔. 그 계시적인 꿈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니, 기도가 별거예요. 성전에서 잠자는 게 기도지. 오호, 자, 그렇다니까요. 아, 성전에 와서 자는 게 기도요. 작심하고 자야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알아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때로는 깊은 잠에 들게 해가지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그럼 일어나서 그냥 그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고은숙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고은숙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암 3기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너무 두렵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빛으로, 큰 빛으로 확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확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훅 부어지는데, 그 순간 두려움이 떠나가. 그 순간 두려움이 떠나, 염려가 확 떠나고 평안함 가운데. 치료가 일사천리 진행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느냐 하면, 이야, 약이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고. 무슨 약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얘기도 맞긴 맞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사실 잘 안 받아. 약 이것저것 써봐야 되고 막 부작용들이나 그러는데, 그냥 너무 빠른 거야. 이게 치유가 막 쭉쭉 회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니, 나타나신다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훅 부어진다니까요. 박종현 집사님에게 그 은혜가 칠갑절로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 자기 소설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풀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감동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근데 기도를 어디서 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 하나님께 그것만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를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나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56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징후가 그거라니까.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바라보면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에요. 호박국 2장에 바라보면, 아니 하박국 2장에 바라보면 감자를 썰어 놓고 호박국을 끓여도 맛있는데, 근데 그 호박국 말고 하박국, 그 이제 하박국 2장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거기 금을 입혀놓고 나무더러 깨라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들에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은 다들 많이 인용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게 하박국 얘기인 줄로 착각하죠. 하박국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 그리고 그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다. 거기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상황이 못 되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응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쪽 하나님이 임재의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자리, 그곳을 향하여 동쪽 문을 열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쪽을 향해서라도 손을 들고 하루 3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며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면 코딱지 쑤시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는 안 받아주셔요. 똑같이 온라인에 참여를 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그냥 나 편하자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뭐 꼭 가야 되냐?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되지.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 전자는 받아주시지만 후자는 안 받으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에 뺐던 다윗이 제일 기뻐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나아가자고 할 때 기뻐했다고요. 물론 다윗 있을 때는 장막 성전이야.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막 너무 이게 장막 성전이 초라하니까 건물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다 했더니 네 손엔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안 되고 네 아들 때 가서 져야 돼 그랬잖아요. 그죠? 장막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 하나님의 집, 거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인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주를 앙망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고 기쁨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짜증났더라 이러지 않았다고.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요, 교회 가자 하면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짜증내는 사람. 아, 가려면 혼자 나가. 왜 또 날 데리고 가려고 그래 또. 하나님은 거기만 계셔.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은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았다고. 의사들이 먹고 쉬는 거 치유받았다고. 강력하게 하는 치유. 갔는데 그 남편이 암병 걸렸어요. 암. 집사님이야 그분도. 그래가지고 여보 지구촌 사랑교회 갑시다. 지구촌 사랑교회 이병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뭐랬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냐?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기도받을 거야. 그리고 가셨대. 얼마 못 살고 가셨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셨대.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때 자기 남편 우리 교회 못 모시고 온 게 그렇게 한이라고. 그분이 그때 왜 그 사돈들 다 데리고 와, 아버지 사돈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받 주의를 이게 예? 사돈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치유받고 가시면 그분이요. 그분 그때 얘기하더라고. 그때.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냐 그러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 외에는 기도 안 받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 그래. 여호와의 집. 나는 김태희 장로님네 함부로 못 가. 장로님이 초청을 하거나 들어오래 가지. 못 들어. 근데 우리 집은 내 마음 놓고 들어가. 새벽이고 너지 언제가 마음 놓고 훅 들어가. 내 집이니까. 근데 김태희 장로님네는 눈치 보면서 가야 되고 불러 초청해 가고 들어가도 문 딱 닫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그러면 와야 돼. 왜?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김태희 장로님 집이고.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으로 덮으신다고. 다윗이 그걸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이거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고백하고. 김태익 장로님은 정금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둘 다 좋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더 좋았대. 정금보다 순금 정금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사모하고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김병철 장로님은 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 그 수준을 알아가지고. 최강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쭤보지도 않아. 내가 이미 그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할 때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했고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저는 김영란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기뻐. 왜 기쁘냐 하면 처음에 우리 이 100일 기도 대행진 다시 한 걸음 그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동강 오른바닥에 엎드러진 황토눈깔처럼 껌뻑껌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뭐래요? 기도응답이 뭐래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래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를 알 수 있대요? 아니 이게 너무 알고 싶은데 이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100일 기도하려는데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책 읽기만 하시라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맨날 오셔가지고 그 기도책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그러니까 그건 읽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다시 한 거는 그거 맨날 와가지고 그거 그냥 읽고 졸다 가셨나? 그냥 가셨나? 읽고 그냥 가셨어. 졸지도 않았어. 읽고 그냥 뻘떡이나 가셨어. 이렇게. 그랬는데 보세요. 그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했더니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훅 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뭔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 바뀌었더라고. 다른 사람 아프다 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에?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 주의 종의 길 가는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 그게 보세요. 무슨 이병천 목사 만나가지고 세뇌당한 거 아니거든. 교리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만나서 세뇌시킨 거 아니거든요. 교리 공부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와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직접 만지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불통한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심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다고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다고요. 그게 없으면 상담학을 의지합니다. 심리학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해. 상담학, 심리학으로 성도들을 상담해서 그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기도로도 안 되지만 상담으로는 됩니다. 사탄아 불러가라. 상담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로는 됩니다. 제가 진짜 잘 아는 한 여인이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숨도 잘 안 쉬어져.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여기가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숨지는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했더니 그 성령님이 그 여인의 손을 딱 잡더니 쫙 올리고 가슴을 딱 대더니 쫙 쓸어내고 다시 손을 딱 이러더니 가슴을 쫙 쓸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쫙 이러더니 쫙 몇 번 하더니 가슴이 뻥 뚫려버렸어. 가슴이 뻥 뚫렸다고. 숨이 쉬어지고 그 아픔이 사라져버렸어. 자유함이 임했다고요. 더 이상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자유함이 임하고 땅덩이 좁은 줄 모르고 막 건강해지고 힘이 넘치고 그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내가 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어디 상담으로 치료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 상담사 찾아가서 그 상담사하고 상담해서 이거 치료받은 거 아니거든요. 뭐 심리학 그거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치료하신 거거든요. 회복시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성전에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의지할 때 직접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아멘. 그게 교회요. 그게 기독교고. 그거 없으면 그거 뭐 불국사나 뭐가 달라? 똑같이 불국사나 교회나 뭐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절 기와장에다가 소원 성취하고 암흑의 권사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아있지 진짜.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인 것 같아. 내가 일찍 안 죽으려고 세임 목사님들하고 설악산 등산을 갔어.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운동 안 하면요 몸 약해지고요 죽습니다. 김택자님 운동 많이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운동 안 하면 빨리 죽어요. 운동하셔야 돼. 목사도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세임 목사님들하고 설악산을 이제 가는 거야.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새벽부터 막 해서 이 장비 챙기고 이제 막 이제 한참 올라가고 막 얘기하고 은혜 나누고 이제 막 이게 한참 하다 가는데 절이 있더라고. 절이 있는데 거기에 까만 기와장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돈을 내고 기도를 그 이제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거기다 이야기하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와장에다가 기도를 써.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이렇게 써. 기와장 하나하나에 하얀 것을 썼더라고. 그러니 그걸 이제 올린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하나 이렇게 쭉 봤더니, 진짜. 소원 성취, 암흑의 권사. 아이고, 진짜 내가. 김종훈 권사님은 확실히 아니요. 양실로 권사님도 확실히 아니야.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더라고. 근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권사야, 권사. 아, 진짜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권사는 어떻게 됐대? 그런 사람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16편 4절에 그랬잖아.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됐대? 혹시 복싱관 이름이었나? 권투사범? 교회 권사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지 못해요. 죽어서도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즐겨 합시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복을 주세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한 말씀이 뭐예요?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불가능 없어요. 로운이 동혁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셔. 생각을 만지셔. 감정을 만지셔.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해. 로운이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이시 가문의 또 후손들이니까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 조카들 이름이에요. 로운이 동혁이.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서와 함께 한다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이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야. 오늘 이 예배에 접속한 모든 분들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고백하니까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106편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불통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나 떨고 있니? 그런 얘기 좀 하죠. 왜 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뭔 가능성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지. 큰 일 행하신 여호와를 그들이 잊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불통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기쁨의 땅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쁨의 땅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기쁨의 땅이야. 슬픔의 땅이 아니고 기쁨의 땅이라고. 그 기쁨의 땅에는 가난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일찍 죽는 게 없어. 그 기쁨의 땅에는 부요만이 있어. 건강만이 있어. 장수만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새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기쁨의 땅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절대 안 가난해져. 점점 부욕해 되지 안 가난해져.
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지지 병으로 안 죽어. 여러분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지 요절 안 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근데 불순종하면 그 복을 놓쳐. 우리 아버지가 39에 돌아가셨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39에 돌아가셨더라고. 나 1학년 때 국민학교. 묘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 손대지 말라는데 인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정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데 너무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니까 그 인정에 이끌려서 손 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살고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 근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요구하신다고. 큰 은혜를 부으셨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커. 나는 벌초하러 갈 때마다 가슴이 시려. 우리 아버지 그 묘비 볼 때마다. 아유, 일찍도 가셨네, 일찍도 가셨네, 진짜. 김정은 권사님 너무 일찍 가신 거 아니요? 39? 나는 지금 너무도 오래 사는 거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주님을 잘 믿는 건 내가 믿고 덕은 김옥순이가 보내. 제가 일찍 가면 뭐요? 개털이지 뭐요. 내가 일찍 가면 개털이지 뭐요. 잘 하세요. 뭐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잘 하세요. 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지 큰일 난다.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 날수를 채우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런 면에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25절, 24, 25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 그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순종해야 돼요. 요 간증까지만 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산에서 전도 사역할 때 이광옥 씨라고 있었어요.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식당을 크게 열었어. 근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사채까지 끌어다가 했는데 너무너무 안 돼, 장사가.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와서 막 처절하게 막 저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앉혀놓고 돈이 문제네요? 예, 그 11조 하세요. 이자고 쳐다보더라고. 예, 그 11조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말라기 펴보세요. 이래고 쳐다봐, 저를. 지금 막 죽고 싶다는데,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데 11조라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기가 막힌 듯이 막 이러더라고. 근데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11조 하더라고. 그리고 한 2달 지나고 나서 그래도 저한테 와서 전사님 신기하네요.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좋아지. 별로 바뀌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회복되고 있다고. 지금은 그분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저 김포 쪽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마디 하시더래. 3마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이 올지어다. 하나님이 세 마디 하시더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대.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었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이 올지어다. 그 세 마디를 딱 끝내셨대. 근데 정말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하나님 바라보니까 다 해결되더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이 끝나더래. 박정현 집사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이 올지어다. 그건 목사님 음성이잖아.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니지? 예? 이게 내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이요? 예? 떠듬거려 왜?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나님 음성. 이광옥 씨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이라고. 내가 그걸 전달해 주는 거라고.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법륜수가 그러더라고. 누가 상담을 하니까 법륜수님이 상담을 하면서 막 고민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10년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사람이 스님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 지금 스님이 얘기했잖아. 아 지금 스님이 얘기했잖아. 참 또 그걸 또 까르르 웃고 또 좋아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이 올지어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이광호 권사님에게 그때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그 음성을 그냥 받으세요. 들으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이 올지어다. 그 하나님 기대하세요. 잘 되는 거야. 그냥 다 잘 되는 거야. 애들 책임지는 거야. 아버지 책임지는 거야. 재정 책임지는 거지. 우리 교회도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걱정이에요 도대체. 믿으세요. 기쁨의 땅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이들은 멸시했어. 믿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그래서 망했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한 음식 먹지 마세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제사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주님이 경노하게 되고 재앙이 유행한다잖아. 제사 음식 드시지 마세요. 제사도 하지 마시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지 마세요. 무슨 가문에서 호적에서 파가라는 건 두렵고 천국에서 호적 파가라는 건 안 두려워요? 천국 호적에서 파가는 게 무서워요. 김씨 집안 호적에서 파가는 게 파지는 게 무서워요. 김대희 장로님. 그죠? 황희정 권사님 황씨 집안에서 호적 패가는 게 무서워요? 천국 호적에서 패가는 게 무서워요? 그 제사 음식 먹으면 그 주님이 경노해가지고 재앙이 내려진대잖아. 기도합니다.